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톰 행크스가 주연한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톰 행크스인데, 이 영화에서 이분은 특급 우편물을 배달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분 1초를 아껴가면서 정확하게 빠르게 배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태평양 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겪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주인공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인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물질이겠죠. 무인도에서도 음식과 의복동 같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물질입니다. 다음으로는 친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풍부해도 마음과 생각을 나눌 친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작 이 영화에서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희망과 사랑입니다. 주인공은 머리 밑에 사랑하는 여인의 사진을 늘 놓아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여인은 주인공이 더 이상 자살을 생각하지 않도록 막아주었고, 또 거기서 약해져가는 그런 주인공에게 무인도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었습니다. 주인공은 4년 만에 무인도에서 탈출을 합니다. 탈출한 후에 그동안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던 그런 사진 속의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해서 떠나버린 후였습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자신을 살린 것은 여인을 사랑했던 사랑, 그리고 여인을 만나면 하고 싶었던 일들, 즉 희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희망이 자신을 무인도로부터 건졌고, 희망이 자신을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일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바로 사랑과 믿음과 희망,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곧 우리의 희망입니다. 왜요?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살아계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나시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성서정과에서 이 부활절 2번째 주일에는 반드시 오늘 본문을 선택합니다. 작년에도 이 본문, 재작년에도 이 본문. 그러니까 제가 사제된 지 올해로 25년째 되니까, 올해 제 은경축이에요. 사제. 은경축인데 25년 되니까 주일날 이 설교를 몇 번 했느냐 하면 25번을 했어요. 25번.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작년에 했던 거 똑같이 하기도 또 싫어. 나 자신도 싫어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둘째 주일에 반드시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데, 왜냐하면 본문 26절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들의 뒤에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일어난 토마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얼마? 여드레 뒤에 일주일 정도 후에 바로 오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매년 그렇게 잡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이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이 부활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또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단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예언했고요.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야, 불자들만 오늘 오셨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할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원래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면요, 여러분, 말이 많아져요. 그죠?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논리를 만들어야 되고 말이 많아져요, 사람은. 옛날에도 그랬잖아. 말 많으면 뭐라고요? 간첩이다. 사기꾼들이 왜 말이 많아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죠? 진실이라는 거는요, 말을 그렇게 많이 할 필요 없어. 진실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여러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게. 에? 아, 내 자식은 뭐 다른 놈보다 잘생겨서 사랑한다. 머리가 좋아서 사랑한다. 그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내 새끼니까 사랑하는 거지. 그죠? 내 피니까 사랑하는 거죠. 그게 끝이에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을 다 말로 설명하고 말로 이해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겠어? 에?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에스더가 뭐 몇 살까지는 저 안양 삼본에서 살다가 몇 살 후에는 내가 저 기용 이쪽으로 이사 와서 몇 살 후에 내가 성공해. 그것도 교회가 많은데 오늘도 어느 할머니가 아침에 오셔서 여기 뭐 하는 교회예요? 하나님 믿는 교회죠. 자기 성공회가 뭔지 모르겠대. 성공회가 아주 좋은 교회예요. 성공해서 감리교도 나갔고요. 성공회 전통 있는 교회예요. 설명해 줬더니 이따 올게요. 그러니 안 오셨네. 아니 내가 50 넘어서 올해 52인가? 했어? 52? 아니 내가 여기 동탄교회 나올 거야. 계획하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천한 남자와 저 삼청 밑에 어디에 나도 알지도 못하는 그 저 촌에 그 시골 바닷가의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오늘 산다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면 안식일 다음 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간 데가 어디냐 하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입니다. 그죠? 제자들이에요. 당신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 당신을 배반했던 제자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찾아갔더니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성경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런 게 없어. 성경은 뭐래?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떨고 있었다니. 문을 닫아 건 거예요. 무서워서. 제자들이 왜 무서워해서 문을 닫아 걸어요?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예수 믿는다고, 예수의 제자라고 자기들도 잡혀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겁이 났겠죠.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아 걸었다는 영적 의미가 뭐예요? 세상적인 소통의 단절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과 이제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뭐냐면 바로 소통의 단절이에요. 사람은 두려우면요, 누군가 소통할 수가 없어요. 또 제자들은 왜 이렇게 무서워해요? 진짜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제자들이 이렇게 떨 이유가 없어요. 아니, 그 살아계신 주님이 어제도 그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제자들의 기억 속에서는 3일 전에 죽었던 그 십자가의 예수의 기억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면요, 항상 그 자리에는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진다고 마음이 비어 있는 게 아니야. 그 안엔 두려움이 자리 잡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와요. 믿음의 반대가 두려움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 매일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말씀 읽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제 마음에 기쁨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와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찾아와요. 또 자녀들은 어떻게 살까?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도 생겨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야. 싸우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다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어느새 그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과 확신으로 가득 차고 나잖아요. 말씀을 읽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을 주잖아요. 맞아.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잖아. 지금까지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이끄셨는데 앞으로 내 인생을 주님이 몰라라 하겠어?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럼 믿음이 생기잖아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오늘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문을 그냥 통과해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제자들의 한번 심정이 되어 보세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배반하고 무서워서 숨어서 두려워 떨던 제자들에게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살아서 찾아온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죠? 깜짝 놀라면서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이젠 죽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배신했으니까.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우리. 아마 그런 생각도 하셨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래요? 너희들 왜 나 버리고 떠났어?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2번씩이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를 빌어줍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이 한마디에 그동안의 공포는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로 회복되어 가는 겁니다. 조수아 리브만이라는 유대인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이 있는데 마음의 평화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무려 1년 동안이나 올라갔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청년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야심이 어마어마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추구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이 청년은요. 건강하게 사는 것도 꿈이고 사랑, 재물, 아름다움, 권력 모든 걸 다 갖고 싶었어. 명예, 이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이 청년의 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에게 한 현자가 이렇게 충고합니다. 여복의 젊은이, 이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이는 그대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예요? 권력이 있으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매일 진수성찬을 깔아놓고 먹는다 해도요, 매일 100평짜리 무슨 뭐 아파트에 수십억짜리에 산다고 해도요, 마음이 평화롭지 않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은 뭐예요? 가난과 부로 따지는 게 행복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평화가 있잖아요. 마음의 행복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집의 크기도 매년 넓혀가고 아무 걱정이 없는 데서 오는 평화가 있어요. 통장엔 뭐 잔고가 두둑하죠. 그런데 이런 평화가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파트에 사시니까 알잖아요. 25평에서 33평으로 옮기면 한 이틀 잠 안 와요. 너무 좋아서. 그죠? 너무 좋아서 잠이 안 와요. 넓어서. 너무 넓은. 근데 30평대 살다가 50평대로 가잖아요. 운동장이에요. 너무 행복해. 잠이 안 와요. 얼마나 가요? 그 행복이. 그 행복 얼마나 갑니까? 한 달 가요? 2달 가요? 난 경험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잠자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침대를 주시고 비 안 맞는 이런 방을 주시고 바람은 좀 들어오지만 그래도 시원하게 잘 수 있는, 저는 정말 집에 대한 욕심은 단 1도 없어요. 비 피할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그게 나한테 마음에 너무 평화로워. 그걸 난 너무너무 매일 감사해요. 저는 잠들 때마다. 여러분, 평화는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평화 오래 가지 않아요. 잠깐 동안은 평화롭겠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아 걱정거리가 또 생겨요. 집은 50평대로 옮겼는데 남편은 얼굴을 안 배네. 자식들이 속을 새겨요. 어느 순간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화는 그런 종류의 평화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주는 평화는 뭐예요? 30평에서 50평이에요. 잔고 2천에서 1억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건 잠시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평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평화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마음의 평화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사역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서 마음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을 받으라. 이건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창세기에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르하우 하나님의 영을 그 사람에게 후 불어준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관찰하면 평화와 성령을 연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평화를 준다. 그죠? 평화를 빌어주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연결시켜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진정한 평화는 없다는 거예요. 평화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평화는 없어요.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어요. 제자들을 보세요. 그렇게 떨고 두려워서 문을 닫고 살던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증거하잖아요. 에? 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줄 때까지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게 먼저예요. 신앙에는. 모든 교회의 모든 사역은 이게 먼저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먼저 할 것을 안 하고 뛰쳐나가요. 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머물러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옷 입고 나가야 되는데 능력을 받지 않고 나갔다가 총에 맞아 쓰러지고 쓰러져 그냥. 이게 나가서 복음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포기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표현하지도 못해.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나약한 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면 문제가 생겨요. 봉사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말하고 불평하고 그릇 던지고 난리 납니다. 왜 나 혼자 봉사해야 되냐? 왜? 먼저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고 봉사하고 사역을 해야 이것이 사명과 연결이 되고 기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지 않아. 능력을 받지 않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꾸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겨요. 사제의 일이 그런 거예요. 사제의 목회라는 것, 사목이라는 것도 내가 하려고 하면요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 부흥을 시켜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100년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 회개 못 시켜. 나는 성령이 하셔야죠. 안 그래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일이 되고 짐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의무감이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잖아요. 아우 또 주일이야. 벌써 주일이야. 또 내가 이거 음식 만들어야 돼. 오늘 뭐 돼지찌개인가 뭐 해야 돼?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하면 이게 기쁨이 되고요. 에? 이게 헌신이 되고요. 아멘. 그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평화를 우리가 받고요. 그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정죄하던 삶에서 벗어나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삶으로 표현하기 시작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하고 맞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보시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래요. 실제로 오늘 제자들은 부활을 의심하는 토마가 왜 부활을 의심해? 다들 모여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토마만 없었잖아요. 그죠? 오늘 다들 나와서 예배하는데 제주도에 있잖아. 오늘 오늘 또 저기 어디 갔어? 다니엘 에스더하고 그 세바스찬한테 전화 좀 해봐. 부활했나? 다들 있는데 토마만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는 부활을 믿지 못해. 그렇다고 넌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어?
내치질 않잖아요. 제자들이 그를 인정하고 받아줘요. 다른 제자들이 기다려줘요. 그러기 때문에 토마의 고백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토마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이 아닙니다. 토마의 고백은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이 아니잖아. 공동체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정말로 못자국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았더니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주님이야. 이 고백을 토마는 하는 거잖아요. 다른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주님이야. 이 고백까지 토마는 갈 수 있는 거죠. 예화 하나만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히말라야 산 깊은 동굴 속에 한평생 기도하던 아주 영빨이 높은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장이 찾아와서 이 수도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네 수도원이 그렇게 이게 부흥했었는데 잘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수도자들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텅텅 비게 돼 있어요. 자기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자기네 수도원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됐는지 자기는 모르겠대. 그래서 이 수도사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이제 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 영성이 깊은 수도자가 이 수도원 원장에게 하는 말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수도원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이 안 되는 겁니다. 수도원장이 깜짝 놀라. 아니 수도원에 무슨 죄가 있어요? 수도원에서 살인을 하겠습니까? 강도질을 하겠습니까? 무슨 간음을 하겠습니까? 사기를 치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수도사가 하는 말이 무지의 죄가 있습니다. 무지의 죄가. 아니 무지의 죄라니요? 그랬더니 당신들 속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당신들이 그분을 몰라보고 있어요. 그분을 잘 모시면 수도원이 부흥할 텐데 그분을 몰라보고 있어요. 하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원 원장이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이제 말을 전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막대해 줘가지고 무시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수도원이 이래저래 됐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분이 하나님인지 잘 보고 섬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분이 누굴까? 그러면서 서로 다른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야? 이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저분이 하나님이 아닐까? 서로 경건한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심 있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뭘 해요? 말도 조심하겠죠. 그죠? 말도 조심하고 서로를 하느님 대하듯이 그때부터 깍듯하게 서로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점차 어느 순간부터 분위기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수도원의 분위기가 감사가 넘쳐나요. 희망이 넘쳐납니다. 수도원에 은혜가 넘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자 나갔던 다른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도원이 지금까지도 잘 되고 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천기누설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인간인가? 네. 이게 눈을 보려면 좀 하나님 보듯이 바라봐야 되는데 이렇게 째려본다든가 이러면 은혜가 안 되겠지. 저분일까? 저분이야?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기세요.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신앙이 그거예요. 신앙이 별거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처럼 섬겨보세요. 그 사람에게 밥도 사줘보시고요. 친절하게 대해주시고요. 그 사람 어려움을 함께 해주세요. 그것이 부활을 경험한 신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뭐 별거 있어요? 그냥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처지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잖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왜 나는 안 봐? 여러분끼리만 보고. 하나님 대하듯이 하십시오. 오늘 평화와 성령 그리고 용서의 삶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만 딱 떼어서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오면 평화로워지고요. 마음에 평화가 있는 자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우리 교회 안에 실제적인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